1장 오늘 아침에는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 제가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의 이제 노년의 모습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이 열왕기 상하서 이제 볼 건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10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요, 여러 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이렇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하는 중에 이걸 둘로 나눕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하 상하서하고 비슷한 것이 역대상하서입니다. 역대상하도 왕들의 그 업적들을 쭉 기록한 책인데 열왕기 상하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역대상하서는 조금 이래 이스라엘 편에 서서 왕들을 좀 변호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둘을 비교해보면서 보는 것도 말씀을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이 열왕기 상하서의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는 왕들은 그래도 잘됐다 하는 기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산산이 다 깨집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 보이는 거죠. 이 열왕기 상하서가요. 그거는 어제 좀 봤으니까 놔두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다윗 왕의 노년의 모습 보기 전에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성경을 볼 적에, 특히 구약 성경을 볼 적에 꼭 알아야 될 연도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해가 722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아니 목사님, 북왕국 이스라엘이 뭐고 그러면 남쪽에도 나라가 하나 있단 말입니까? 예, 있죠. 남왕국 유다라 그렇게 부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망하는 왕들입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거기도 시원찮은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나마 괜찮은 왕들이 좀 나왔던 데가 남왕국 유다입니다. 722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해고요. 586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만 좀 기억하세요.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인데, 남왕국 유다든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찌 이리 망하는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는 아무리 좋은 집안이고, 이 다 왕족 이야기들이잖아요. 다 망한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개는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까? 남왕국 유다가 먼저 멸망을 당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연도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그나마 좀 더 버팁니다. 그러다가 586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느냐 하면 아수르라고 나라예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그럼 기억나는 선지자가 한 사람 있죠. 요나. 요나서를 우리가 볼 적에요. 단순히 그냥 네 가서 니느웨 가서 회개해라. 그랬는데 요나가 말 안 듣고 왜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걸 하나님 믿으라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까? 나 그거 싫어요. 이래가 갔잖아요, 그죠? 단순히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722년 전에 멸망당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요나가 활약한 때가 아니하면 멸망당하기 한 5, 60년 전에, 한 660년 전에, 660년 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바로 니느웨의 수도란 말이에요. 아수르를 들어서 자기 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실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가 선지자인데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딱 방귀를 들고 그렇게 불순종하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래도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를 내리치려고 하는 그게 자기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크게 만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나중에 남왕국 유다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느 나라를 들어 쓰십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기억나시죠? 그걸 내리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본을 들어서 내리치시잖아요. 그게 일제 36년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반복이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일본 남들 때려 죽일 남들 이 생각만 자꾸 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그래 보십시오. 치를 뜹니다. 그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다 나와요. 남왕국 유다 사람들한테 바벨론 해보세요. 치를 뜹니다. 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에 주권자, 그렇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단순히 그냥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난 거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배경은 아까 722년 전에 그거 하나 기억해라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 586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쪼개지는구나.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알고 들어갑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르고 닳도록 한 나라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나요. 딱 우리나라 같아요. 그리고 꼭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금 마치 북한처럼.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진짜 백이 성도가 더 많다.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증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우리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에 가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새로 짓고 전도도 하고 저는 거꾸로 되지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물론 나라 전체 분위기는 완전히 북한이고 김정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지만은 죽기 살기로 지하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북한 선교사들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자기들 전부를 걸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이건 영 아닌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아이러니해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더 많이 보내줍니다. 네. 그거 우리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이 우리 역사 전체를 봐야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내 지금 형편이 어떤 거 그것만 보고 자꾸만 이래 하면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갈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는 뭐 배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리 좀 알고 이렇게 좀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뭐 부족하지만 그냥 이렇다 대충 전체 흐름이 이렇다 하는 걸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걸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함께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 4절까지 봤잖아요. 그죠? 자, 이 다윗이 늙은 때 제목도 참 재밌죠. 열왕기상 1장 맨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이 다윗이 늙은 때입니다. 다 이래 됩니다. 다윗이라도 이래 됩니다. 천하 없는 모든 최고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 이래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고 극복하고 승리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죠? 아무튼 다윗 왕도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유효 기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 보십시다. 우리 이영우 장로님이나 최 목사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태갑 주사 모자를 딱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허옇잖아요 지금. 염색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는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어느 보험을 들어야 되고 어느 병원에 가면 잘 낫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다 돼간다. 이 신호입니다. 그 지혜자는 그걸 깨달아는 거죠. 다윗 왕도 보십시오.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아직 분열되지 전이니까 통일 이스라엘 때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그 나이 많아서 늙은 정세가 뭐냐면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해. 왜? 손발이 차고 자기 몸 자체가 시원찮은 거예요. 젊었을 때야 그죠? 하나만 걸치고 자도 덮어갖고 이불도 걷어차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다 돼간다, 이런 뜻입니다. 해결책은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이죠. 근데 왕이니까, 그죠? 왕이니까 그 신하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 왕께서 이렇게 추워가지고 밤에 잠도 따뜻하게 못 주무신단다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한 것이 뭐냐면 젊은 처녀 하나를 딱 구해가지고 왕이 이렇게 품고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 땅에 많은 남자들이 이걸 보면서 아이고 다윗 왕은 참 좋았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봤자예요. 근데 이 왕이니까 그래도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그죠? 왕이니까 이게 젊은 처녀지, 그죠? 이거 아무나 이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호사를 지금 노리는 겁니다. 근데 젊은 처녀도 최고로 이쁜 여자를 구했다는 게 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서 얼마나 몰색을 했겠어요. 최고 이쁜 여자를 구해가지고,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가지고 다 이렇게 왕에게 진상을 했겠죠. 수넴 출신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 이 이름까지 나와 있어. 이 아비삭이 나중에 또 한몫해요.
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또 난리가 나요.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이 처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심히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워서 이 다윗 왕을 이제 받들어 시중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죽부인이라 그럽니까? 여름에 더울 때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품고 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죽부인. 그다음 겨울에는 또 따뜻한 거 뭐 하나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저는 큰 베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 하면 좀 따뜻해져요, 몸이. 자,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 기절,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같이 앉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관계는 하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건 그 정도만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자그마치 이게, 1, 2, 3, 4절이나 이 하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이유가 뭘까? 다윗 왕은요,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간 다스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40년을 다스렸어요. 그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기록해 놓으세요. 혹시 다윗 왕이 몇 살 때부터 해가지고 몇 년간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딱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이건 요절도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이게 나와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이게 나오니까 다윗 왕이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저도 나이 30으로 돌아가면은 그거 참 좋겠다 싶은 생각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살까지, 그러니까 70이 될 때까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한평생, 뚱뚱거리고 살았겠습니까? 물론 30 되기 전까지 고생 많이 했지만요. 이렇게 40년간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 그런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하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 우리 인생의 나이에 대해서, 인생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서 참고 삼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 배경, 이거 어제 잠깐 봤습니다만 한 번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예수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다윗 왕과 연결된 부분 한번 봅시다. 1장 6절에 보면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이 나오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왕자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요. 근데 다윗은 탁 유독 왕 이렇게 해요. 네. 그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주제를 삼고 있으니까 그걸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다윗은 솔로몬 낳고 7절에 로보암, 아비야, 아사브 쭉 해가지고 11절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때가 언제냐면 BC 586년 586년 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다 이 말이죠. 그때 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왕이에요. 왕. 예수님 족보에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뒤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에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죠. 그냥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비참하죠.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왕으로 사나 너무 나라에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사나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 떵떵거리던 그런 시대를 사나 일본한테 망해갖고 36년간 나라를 뺏긴 그런 시대로 사나 그거 상관없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왕이라고 거들먹거려서도 안 되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너무나라 포로 생활을 하나, 나는 정말 싫어, 이렇게 할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욥은 1장에 그냥 완전히 된통 인생 막장을 보잖아요. 그죠? 아들 7, 딸 3, 전 재산 다 잃고 자기 몸도 병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을 때 욥이 한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끄들먹거리고 교만하면 그 바로 넘어집니다. 망해요.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일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래서 하면 안 돼요. 딱 욥의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알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왔고 또 언젠가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자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요래서 합시다. 지금 현재 내 형편이 좀 잘 나간다고 끄들먹거리고 세상 말로 까불고 뭐 이래 의시되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바로 망합니다. 절망 속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욥으로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욥기서가 저 뒤에 있으니까 욥기서가 저 후대 사람, 비교적 후대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데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뒤쪽에 있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시가서거든요. 시가서하고 같이 묶다 보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확 뒤쪽으로 온 거지. 욥이 이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보다 후손이 아니에요. 훨씬 선배,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비교적 시대순으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시대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봤잖아요. 그죠? 그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거든요. 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있죠.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좀 되겠네요. 거기 보면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아들,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입니다. 물론 진짜 성경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제발 이것 좀 알려주라 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저자가 1장 1절에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말씀으로 딱 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자기를 일컬어서 전도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길을,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래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문 딱 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전도자가 이르되, 즉, 나 솔로몬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헛되다는 말을 연속 4번을 내뱉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랍니다. 이거 이제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긴 한숨과 같다 이래 되어 있어요. 숨 한 번 이래 쉬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
동양 쪽에도 뭐 일장춘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숨 한 번 쉬는 것과 같이 아무 가치 의미 없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4번을 그냥 연속 반복을 한 다음에 끝에 1함에도 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쩌면 많이 벌까, 어쩌면 출세할까, 어쩌면 저놈 위에 올라설까 이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린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인간들아 제발 그런 줄 알고 살자.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한테 뭔 유익이냐요. 다 헛되다. 한 세도 어제 금방 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어디 딴 건 영원히 있다 이 말은 우리 사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창조 이래로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나머지 전도서 내용도 전부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한번 봅시다. 조금 필요하다 싶은 거 2장 10절 11절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왜? 왕이니까. 최고의 왕이니까. 최고로 부귀영화 다 누린 사람이니까.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고 참 복인데 이후에 내가 늙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돼서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내가 온갖 부귀영화 최고의 부귀영화 최고의 지혜 예수님도 그건 인정했어요.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멋진지 아느냐. 백합화 설명하실 때. 그죠?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린 솔로몬의 결론은 다 헛되다, 헛짓하지 말자 이겁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3장 11절부터 볼까요? 편 김에 조금 더 봅시다. 3장 11절 예에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 내가 뭐 지혜의 왕이라 해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른다. 다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이거 하고 살아라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근데 한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솔로몬이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다 별볼 없으니까 그냥 막 우리 될 대로 살자 이거 아닙니다. 제대로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게 13절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히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 헛되니까 때려치우자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다 정해놓고 우리의 연수도 정해놓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골골거리는 거는 무슨 약을 어째 먹어야 되고 아이고 누구 며느리 내한테 이래 잘해주던데 니는 뭐하노? 이러라고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신호를 주시는구나. 이런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12장 끝부분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13장까지 있죠. 12장까지 있죠. 그게 끝부분에 보면 12장 7절, 8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때 흙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흙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주신 말씀 알고 있죠, 그죠? 그 흙은, 즉 우리 이 육신은, 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합니까? 요러면 이쁠까, 저러면 이쁠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요 얼굴 요거요, 여기다 돈을 얼마나 쏟아붓는지 몰라요. 그죠? 칼 대고, 뭐, 화장품, 오만 거, 좋은 거, 막, 그냥, 그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여전히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뭐, 화장을 하든, 뭐, 매장을 하든, 가루를 만들든, 뭘 어쨌든 흙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알면 답이 다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면서 이걸 깨달아간 솔로몬이 또 그럽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내 육신을 위해서 어쩌든지 뭐 발악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사는 자들에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제발 좀 알아라. 그러면서 결론은 맨 마지막에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다 말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결론이다. 자, 제가 왜 다윗왕 나이 많아 늙어가고 이불 덮어도 안 따뜻해가지고 이쁘고 젊은 처이 하나 구해줘가지고 그거 품고 자는 그 이야기하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직통으로 연결되죠. 우리가 이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다윗왕의 모습을, 다윗왕이 늙은 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다시 본문에요, 4절에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좀 이게 좀 그한데, 남자분들이요, 나이 들어서도 추태를 부리고, 그죠? 이런 짓을 하면, 다윗이 수많은 여인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이때는 정신 차린 거예요. 네. 노탐을 부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이 솔로몬이나 이 다윗왕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만,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미리 잠깐 봅시다. 5절 보십시오. 거기 제목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에 이어서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인간들은 이 짓을 합니다.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이런 짓을 계속해요. 그죠? 요때 왕이 되고자 할 요때 다윗이 딱 한몫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 생활을 우리 보내야 됩니다. 노후 대책, 사후 대책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 종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육신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준비를 정말 분명하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뭘 원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줄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코 말씀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존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